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죄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죄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의 죄니라. 오늘 본문은 번제, 소제, 화목제에 이어서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산 가운데 죄를 인식할 때마다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이 부분을 세번역은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알고도 고의로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실수로 계명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대로 지나치지 말고 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자녀인 우리가 실수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면 당연히 이에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를 드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대상은 4장 3절의 제사장, 4장 13절의 회중, 4장 22절의 족장, 또 4장 27절의 평민으로 누구든지 예외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제사장과 회중이 드리는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가르치는 데 사용되며,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왕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묘사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실수로 인한 잘못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서의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인 두 아들의 죄에 대해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죄를 저지르고 있는 두 아들에게 죄에 상응한 벌을 내렸어야 하는데 말로만 꾸짖은 것으로 그쳤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 같은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멸시하는 행위로 여기셨습니다. 3절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제사장의 범죄는 곧 이스라엘 전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한 행위로 인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도 전쟁터에서 죽었고, 그 비보를 듣고 엘리 자신도 의자에서 목이 부러져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실수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깨달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4절입니다.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회막문 여호와 앞에 수송아지와 함께 서 있습니다. 회막문 앞에는 죄를 범한 제사장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회막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체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제사장이 은밀한 곳에서 자신의 죄를 고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공개된 장소에서 고하도록 하십니다. 회막문 여호와 앞은 은밀한 골방이 아니라 공개되어 있는 내 삶의 자리입니다. 내 삶의 자리를 여호와 앞으로 여기며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리더가 존경받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제사장이 공개된 장소에서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요, 또 제사장을 공개 만신 주기 위해서도 아니라 제사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속죄 제물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머리에 안수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죄를 숫송아지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입니다. 안수를 마친 제사장은 숫송아지의 목을 쳐서 죽입니다. 숫송아지는 목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제사장이 죽이는 대상은 형식적으로는 숫송아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 죄지은 자신입니다. 죽이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숫송아지가 흘린 피를 받아 회막에 들어가서 피를 여호와 앞 휘장 앞에서 7번 뿌리고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불에 바르고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의 밑으로 흘려 쏟아 붓습니다. 제물에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쏟는 것은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죄가 사해진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리고 남은 피를 번제단 밑에 쏟는 행위야말로 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후 제사장은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 번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죽과 고기와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은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태워야만 했습니다. 흠없는 숫송아지의 가죽과 고기 등은 당시에도 귀했지만 속죄의 대가로 모두 불태워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은 이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제물에 목을 치고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기름을 떼어내고 머리와 정강이와 고기와 내장 그리고 똥까지 분류해서 씻고 번제단에서 불사르고 진영 바깥에 가져다가 불에 태우는 모든 일을 마친 제사장은 온통 피와 땀과 짐승의 냄새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를 마친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기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깨닫게 되면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온 회중이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제사장이 아니라 회중을 대표해서 장로들이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죽였고 그들의 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회막 하나님 앞에서 피를 뿌리고 기름을 제단에서 불살랐고 이후의 과정은 제사장의 속죄제와 동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 18장에 있는데 열왕기 18장 3절 4절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 왕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여러 우상들처럼 부수면서 그것은 누스단, 즉 놋조각일 뿐이라고 일갈한 이유는 백성들이 놋뱀을 향해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백성들이 신주 모시듯 귀히 여기는 놋뱀을 일거에 부술 수 있는 원천은 바로 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을 지키는 즉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아무런 생각 없이 출애굽 광야 시대에 만든 놋뱀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말씀에 비추어 보니 그것이야말로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사역,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 데 힘써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죄인된 우리의 본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본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의 핵심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지체하지 말고 바로 삶의 자리에서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윗 왕이 신하들과 궁중에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등장해서 다윗이 유부녀인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그의 남편마저 전쟁터에서 살해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절대 권력자인 왕의 신분을 지닌 다윗은 공개 망신을 준 나단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은 그는 지체하지 않고 신하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점을 높이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한 사람의 행보가 이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잘못된 행보로 인해 사회가 더 혼탁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는 난 사람으로 인해서 혼탁한 이 사회가 정화되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대속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감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말씀으로 준비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죄에 대해서 민감한 말씀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지 중에 저지른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같은 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